오늘 제목은 만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이렇게 얻게 되었잖아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의 책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그려봐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문구가 기억에 남아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화면에 보면요, 일상 속의 힘은 세 가지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문구인데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행동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반사적으로 끌려가면서 반응할 것인가 하는 행동의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 토막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행동 목표를 스스로 알고 책임질 것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목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심지어 해가 되는 선택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하기도 하거든요.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행동의 선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일상적인 선택이 어떤 목적이고 혹은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칙의 선택입니다. 원칙. 이것은 뭐냐면 비전, 어떤 겸손, 탁월함, 공감, 끈기, 이런 원칙은 개개인의 향상을 유도하고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지렛대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선택을 일상 속에서 하면서 삶의 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채색한다는 것이 저는 이 책에서 공감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삶과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최고와 최상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온 지 2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신광야라는 곳을 만났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2개월이 지났으니까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걸 어쩌지? 굶주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굶주려는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백성을 위해서 특별한 양식을 제공해 주신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진 신령한 음식인 오늘 만나를 주신 겁니다. 만나.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공급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였죠. 만나는 항상 매일 아침에 걷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루 분량만 가져가야 되는 거였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한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뿐만 거두게 하셨고 더 거두면 어떻게 되었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던 거였죠.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분명한 음성을 이 시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나를 경외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뢰하라는 겁니다. 의뢰하라는 겁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만나의 모양은요, 작고 둥글고 그리고 서리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만나의 뜻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시간과 제약된 장소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주셨던 양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주일에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내려줬고 그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양식을 부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매일 매순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나를 의뢰하고 신뢰하라 라는 신앙을 길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이슬과 더불어서 만나를 모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 양식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있고, 없어졌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부지런히 일어나서 활동하고 음식을 대할 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남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시고 뭔가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상담 좋지요. 상담한다고 너무 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담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물론 누군가의 지혜로운 충고 중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직통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을 통한 간접 통화만 시도하는 우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최종 결정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 그 소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대 청년이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기독교 안에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자매라고 할게요. 자매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매님하고 결혼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게 저 20대 청년일 때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제 친구들이 그 여자친구가 될 친구에게 이런 멘트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예쁜 자매가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한 청년이 저를 자꾸 따라와요. 그 청년은 제가 하나님이 나하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할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런 비겁하고 무책임한 청년의 말은 그냥 무시하세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 시절에 그런 무책임한 언행이 어떤 영성을 포장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지 몰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하기로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전의 고대에는 신비한 영성을 가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남의 영혼을 속박하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책이 부족하고 교육도 부족하고 또 문명이 덜 발달한 그때는 그 해악이 지금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지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할 때 그런 말은 조금 조심할 것이 필요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은 후에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그 기쁜 감동과 그 감동에 뒤따르는 지극히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최선의 것을 놓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모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모든 선물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음식뿐만 아니라 물건이 될 수 있고요, 건강이 될 수 있고요, 사랑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좋은 관계,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지혜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고 또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평생 의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많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 만나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장에서만 나오는 어떤 부피를 재는 것이 나옵니다. 본래 오멜은 마른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조그만 토기 사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물건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그 의미가 바뀌어졌대요. 한 오멜은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대략 2리터에서 4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눈짐짝으로 거두어서 드렸기 때문에 어떤 과부적인 현상이 많기도 하고 또한 적기도 했는데요. 고의성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우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양대로만 거두면 하루 양식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딱 주어진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물건의 원래 소유자권과 그리고 공급자가 하나님이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분도, 그리고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신지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예전 교회에서 이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홈커밍 데이, 뭐 어떤 행사 하면은 수건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수건 나눠주면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되는데 1부 예배 때 받아놓고서 2부 때 와서 또 받아가고 3부 때 받아가고 오후 찬양 예배 받아가고, 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막 소유욕을 막 갖고 싶어서 이거 가져가지고 내가 다 써야지.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소유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떠나게 되고요, 물질이 우선이 되게 됩니다.
만나 규례가 의미하는 교훈 중 하나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또 버리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요, 욕심은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하고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는 것은요, 불순종이고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의 소유주가 아니라 그 물건을 맡아 다스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람의 이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낮에 동안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나온다면 합니다. 베타파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뇌파래요. 그래서 오감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듣고 본다고 해도 이 남는 것은 점점 스트레스, 피곤, 이건 계속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알파파가 나온대요. 이 알파파가 뭐냐면 엔돌핀이라는 건데,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의 호르몬이랍니다. 이 호르몬은 피로를 사라지게 하고요, 기분도 좋아지게 하고 병균도 물리치고 그리고 암세포도 이기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푹 자면 병이 낫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래요. 잠을 자는 것은 오감이 차단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듣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데 도리어 편안하고 더 쉼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깨어 있을 때에도 이 알파파가 나올 때가 있다는데요, 그것은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사랑할 때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뇌 속에서 알파파가 나오면서 동시에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이랍니다. 사랑을 하면 병도 빨리 낫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움직이면 피곤한 것도 모르고 손해나는 것도 모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네,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을 보여주세요. 네, 제발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네. 자, 뒷사람을 볼까요? 앞사람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시작. 네. 이 사랑을 계속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많이 웃고 많이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부푼 기대와 용기 있는 도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엔돌핀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다이돌핀이라는 겁니다. 다이돌핀.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이죠,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다이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답니다. 이 다이돌핀이 언제 우리 몸에 생성되냐면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생성이 된대요. 아름다운 노래를 듣거나 경치를 보거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이 다이돌핀이 형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 감동과 감사하는 마음에서 다이돌핀이 많이 생겨나서 기적과 건강과 행복함이 많이 일어난대요. 감동과 감사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한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신앙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 좀 더 가져가 볼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감사만 하는 만나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너무 굶주려서 하나님께 불평 분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보다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는 우리 양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 속에 담긴 의미는 내일의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던 거죠. 그 만나에서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겼습니다. 무슨 냄새가 났죠? 고약한 냄새가 난 겁니다. 백성들의 탐욕과 그 불순종의 모습이었죠. 식량난에 대한 과거의 체험, 트라우마가 그 불순종을 낳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을 겁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냥 야, 다 가져와, 다 가져와. 괜찮아. 내일 안 썩을 거야. 냄새 안 날 거야. 다 가져와, 다 가져와. 내가 다 해봤어. 옛날에 내가 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참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내 생각대로 하면 편한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매번마다 순종을 합니까? 그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부족했어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을 낳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대가로 벌레가 나게 하고 그리고 냄새가 나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모으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만나는 해가 뜨겁게 쪼이면 사라지고 거둘 수 없었기에 아침 일찍 나가서 거두어만 했습니다. 만나는 해가 뜨면 사라졌기 때문에 빨리 가서 거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양만 조절해서 거두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씩 거두어도 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모든 불순종의 결과는 벌레가 나고요, 악취가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즉각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교만이 생기고요, 내가 했으니까 내 공로가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적인 것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4세기 때의 신학자였고 서방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하루는요
그가 잠을 잘 때에 꿈을 꾸었다고 해요. 꿈에서 천국 문 앞에 도착한 그가 천사가 딱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멈추시오. 잠깐,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얘기했대요. 꿈속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천사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으로 자신의 머릿속이 가득 차게 하는 당신이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대요.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통곡하며 회개했던 이 어거스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나온 삶의 그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떻게 돌이켰는지를 아주 소상하고 솔직하게 글로 남겼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명구가 있는데요. 성자는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렇게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나 자신의 삶을 깊이 회개하면서 나만의 참회록을 좀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묵상이지요. 하나님께 1대1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아, 매일 아침에 한 오멜씩만 거두어야 한다. 요셉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요셉아, 내 말을 꼭 들어라. 세상이나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아멘으로 절대 순종하는 만나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 신앙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요, 경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44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